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열매로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영적인 교훈을 쉽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그 많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고별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하셨던 이 고별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셨던 고별설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설교입니다.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까지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고별설교를 어디서 행하셨느냐? 최후의 만찬이 끝나신 이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별설교, 첫 번째 고별설교의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고별설교의 핵심 주제였어요. 두 번째 고별설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설교 15장과 16장입니다. 이 두 번째 고별설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이후에 이제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에 가는 여정에서 그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두 번째 고별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시간이나 또 상황이나 정황의 증거로 볼 때 그 어떤 말씀보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허튼 소리 하겠어요? 가벼운 소리 하겠습니까?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대제사장의 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새벽 내내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예요. 예수님 그거 뻔히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셨겠어요? 맞아요.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는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다?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만약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살라버릴 것이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뜻은, 의도는, 목적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성결의 열매를 맺으라,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 또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맺으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야 돼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의외로 그것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려요. 그렇다면 예수나무에는 뭐가 열리겠어요? 예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나무의 예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풍성하게 맺어야 할 예수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열매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들이 맺어야 할 예수 열매의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느닷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서 그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그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인 거예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 전입니다. 공생애 선포식과도 같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어요. 기도로 새하약을 시작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뭐 하고 부르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고른 거 아니고 기도하신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낮에는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들고 쫓아 엎들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고요. 밤에는 뭐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마셔야 합니까? 이 쓰리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이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요. 얼마나 막 마음을 써가면서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생사를 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 자체는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또한 예수 열매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열매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요. 스승을 닮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스승의 바른 성품을 배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바른 성품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바른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규정짓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는 뭐고 겸손은 뭐예요? 온유는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란,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란 화낼 수 있어요. 혈기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참는 거예요. 화를 낼 때 화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예수님에게 매여서 화낼 수 있는데 화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겸손은 또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삶,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나타나요. 예수님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30년 공생애 전에 삶 속에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적 있나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자기 대속물로 주려 하기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될 예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 인내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또 보면 인내 그 자체셨어요. 오래 참음 그 자체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극기예요. 극기. 이건 인내 결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 편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요, 모욕과 천대를 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단 한 번도 그와 관련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원망 불평 안 하셨어요. 만약에 단 한 번만이라도 화내셨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안 되셨을 거예요. 참고 참으신 거예요. 참고 참으신 거.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에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셨으면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못 되셨을 거예요. 꾹꾹 참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전반기 맥주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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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나무의 예수 열매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참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 또한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역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보면 알아요. 먼저 예수님 가르치시는 일에 참 최선을 다했어요. 가르치시는 일 열심히 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 70인 제자를 따로 선별해서 제자도를 친히 몸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 또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는 일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거 이거 나눠도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어떤 사역 열심히 하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병든 자 그냥 지나치신 적 있어요? 불쌍히 여겨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 고치시고 넘어가요. 불쌍히 여겨, 이 자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또 다른 성품이거든요. 그냥 안 지나치시고 불쌍히 여겨 치료하시고 넘어가셨고, 세리들과 창녀들, 당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게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넘치도록 여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 부족함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요, 어떻든 간에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뭐 우리가 재벌같이 넘치고 여유롭진 못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부족한 건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신 동안 어떤 일 열심히 하셨을까요? 전도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마가복음 1장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38, 39절에 숨겨져 있는 정황들을 다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바쁘신 거예요. 식사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그 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가서 전도하러 가자. 빨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왔다. 또 가자. 빨리 가서 영혼 구원이 최선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빨리 가자. 이런 예수님의 애달픔이 여기 있어요.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예수 열매 먼저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특별히 가르치시는 일과 또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과 나아가 전도하는 이 열매 또한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강조한 말씀을 보겠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 제거해 버리겠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함을 당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예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